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물론 어르신들이 일찍부터 교회를 나간 건 아닙니다. 그때가 기억하기로는 아마도 부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가슴 한가득이 울긋불긋한 삶은 계란과 선물들을 가슴에 한가득 선물을 받았으니까요. 지금 생각하면 부활절이 틀림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날을 계기로 친구의 좋은 꼬임이었겠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교회를 나가서 믿음을 알고 온 식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귀하게 성장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부모님 밑에서 편히 좋은 교육을 받으면서 잘 성장하면서 교회에서는 8년 동안 초등학교 초등부를 가르치는 선생님으로서 반사 생활을 하면서 교회 생활에 열심을 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 당시 아이들과 했던 그 시간이 가장 재미있었고 저에게는 귀한 시간이었고 행복한 시간이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모든 게 하나님과 함께하고 평온하고 단란한 저희 집을 흔히들 지금 저를 보고 한국에서는 남성들의 공공의 적이라고 합니다. 아실지 모르시겠지만 세상에 하나님의 주신 축복 하이라 씨를 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하이라 씨께 존대를 합니다. 그러셨습니까? 네, 예.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최수정 씨 어떻게 그렇게 집에서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하면 저는 당당히 저 존경하는 아버님의 역할이 컸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버님께서는 예전 박정희 대통령 시절 청와대 근무를 하셨습니다. 고급 공무원으로서 저희들 또한 부모님 덕택에 아주 편안하게 생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보통 주일날이 되면 아버님께서 어머님과 누님은 쉬세요. 아버님은 부엌으로 아침을 하러 가시고 저희들은 이불을 개고 청소를 하는 게 그 주일날의 일과입니다. 아버님의 그 모습에 참 가정적이시다라는 것을 보고만 살아왔습니다. 참 지금도 가슴속에 나도 나중에 크면 우리 아버님 같은 가정에 충실하고 부인에게 사랑을 줄 수 있는 그런 가장이 돼야겠다라는 중학교 때 그런 생각을 하고 컸습니다. 아버님께서 청와대를 나오시고 동료 친구분들과 같이 사업을 하시러 파라과이로 가셨습니다. 파라과이 가서서 큰 사업을 하셨는데 초창기에는 너무 잘 되셨습니다. 그래서 온 식구들이 이곳에서 와서 살면서 같이 공부를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고 해서 식구들이 다 이민을 가게 되겠습니다. 파라과이로. 어머님, 동생 모두 다 가는데 그 당시 누님이 고등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대입을 바로 앞둔 누님의 처지에 저는 고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저 또한 그냥 이곳에서 좀 더 공부를 하고 나중에 가겠습니다 라고 하고 식구들이 다 이민을 떠났습니다. 어머님께서는 파라과이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저희를 돌보시고 또 동생과 아버님 계시는 파라과이에서 왔다 갔다 생활을 하셨습니다. 항상 저희 식구들은 믿음과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마가복음 9장 23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는 글귀가 책상 앞에는 딱 적혀 있어서 나의 믿음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버님이 사기를 당하시고 사업을 실패하셔서 결국 아픔으로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아버님의 연세가 60세였습니다. 어머님 또한 동생을 파라과이에 남겨두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는 정말 세상이 미웠습니다. 모든 게 다 싫었습니다. 왜 그렇게 부모님이 미운지 정말 혼자서 욕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책임지지도 못하는 자식들을 낳아주셔가지고 뭐 했다고 이렇게 돌아가시고 그러시냐고. 지금 생각하면 참 바보 같은 짓이었고, 가장 욕을 많이 했던, 많이 들었던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당신 말이죠, 그렇게 믿음과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안 되는 일도 되게 해주시고 모든 저희 가정이 믿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여기까지 오고 지금까지 생활을 했는데 이게 뭡니까? 정말 한심합니다. 정말 밉습니다. 라고 하면서 방탕의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갈 데도 없고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머님은 친구 집에 하루, 저 친구 집에 하루 전전하기
바쁘셨습니다. 왜 아버님이 살아계시고 물질적으로 편할 때는 그렇게 친척들도 많고 찾아오는 사람들, 손님들도 많더니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니까 아무들도 찾는 사람도 없고 누구 안부 전하는 사람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마음의 병을 얻으셨고 그께는 서서 걸어 다니지도 못할 그런 사정까지 놓였습니다. 참 미웠습니다. 참 힘들었습니다. 정말 괴로웠습니다. 세상에 86년도에 여러분 밥 한 끼를 못 먹었다 그러면은 그거 지금 이해가 가십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있었다면 이해가 가십니까? 잘 곳이 없어서 허구한 날 길거리에서 잠을 자다가 하루는 반포 고속터미널 건너편에 그곳에서 잠을 청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저에게 신문지를 한 장 이렇게 던져주시면서 어이 이거 덮고 자 새벽에 따뜻할 거야 라고 가시더라고요. 이렇게 눈을 떠서 보니까 저보다 훨씬 더 남루하고 훨씬 더 마르고 훨씬 더 없어 보이는 사람이 무슨 마음의 여유를 갖고 내게 새벽에 자면 힘드니까 이거 덮고 자면 따뜻하다는 말을 건네면서 이럴까라고 하면서 무의식 중에 기도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나보다 훨씬 더 못한 것 같은데 왜 어떤 마음에 저렇게 이렇게 저를 배려해 주면서 신문지를 던져줍니까? 혹시나 지금 제 이 모습이 지금은 누구를 뭘 못하지만 혹시 돈을 번다는 기회가 생긴다면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위해 도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면서 잠을 잤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이게 아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너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그런 무언가를 보여주셨는지도 모른다 라고 생각을 해서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열심히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파라과이에 혼자 남아있는 동생에게 생활비와 학비를 보내고 이 집 저 집 오늘도 돌아다니시는 어머님과의 조그만 방 한 칸이라도 마련하기 위해서 정말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서울에 있는 용산구청을 제가 지었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설계자냐고요? 제가 건축가냐고요? 아니요. 그거 지을 때 막노동 벽돌 날랐습니다. 정말 베라 벨리를 다 했습니다. 열거할 수 없습니다. 이거 열거하면 해집니다 오늘. 그러던 와중에 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 하나를 과외를 시켜줄 수 있느냐고 어떤 분의 부탁이 들어왔습니다. 그 아이를 공부를 가르치고 그 아버님과 이 얘기 저 얘기 하고 있다가 저의 사정 얘기를 들으시고 그 아버님이 누구시냐면 그 당시 KBS 방송국 예능국 국장님이셨습니다. 그분이 제게 배우 한번 해볼래? 라고 말씀을 하시더군요. 저의 사정을 보시고 배우 한번 해보겠냐고 해서 제 대답이 돈 줍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거 하면 돈 줍니까? 돈뿐입니까? 다 줍니다. 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첫 드라마가 사랑이 꽃피는 나무였습니다. 저는 그 드라마를 시작하자마자 배우가 뭔지도 모르던 사람이 시작하자마자 2달 만에 눈을 떠보니 청소년들이 제가 지나가면 으악 하고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저 친구들이 왜 저러나 생각했더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정말 눈을 떠보니 우리나라의 대표가는 청춘 스타가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셨겠지요. 사랑이 꽃피는 나무를 하면서 젊음의 엔진 MC도 보고 밤을 잊은 그대에게 DJ도 보고 영화도 찍으면서 혼자 정신없이 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벌기 위해서 말이죠. 어머니와 단 방 한 칸이라도 마련하기 위해서 말이죠. 외국에서 고생하고 있는 동생의 생활비와 유학비를 보내기 위해서 말이죠. 참 그러던 와중에 돈을 조금 모아서 방 한 칸을 마련하게 된 기회가 생겼습니다. 경기도 과천에 있는 주택가 지하의 단칸방이었습니다. 지하에 탁 들어갔는데 온 구석에 비가 새가지고 곰팡이가 다 슬어있고 정말 냄새가 나서 과연 이런 곳에서 살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어머님하고 저는 감격해서 울었습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저희들한테 이렇게 주시는구나. 너무너무 기도하면서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참 저는 그 당시 어머님과 그 교회 주위의 모든 분들의 기도의 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은 제가 세계로 방글라데시나 네팔이나 캄보디아로 평양으로 그리고 국내 학대받는 어린이들을 위해 그리고 독거노인들을 위해 열심히 봉사하는데 이렇게 봉사와 나눔의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하이라 씨를 만났습니다. 하이라 씨와 결혼을 하게 되고 정말 예쁩니다. 그 예쁜 것이 얼굴이 예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예쁩니다. 천사입니다. 제가 하이라 씨한테 잘하는 이유들이 이제 나옵니다. 하이라 씨가 지금까지 5번 유산을 했습니다. 2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유산을 할 때마다 그 아이를 배에서 이 자연 유산되는 걸 뭐라 그러던데 그 아이를 떼낼 때마다 정말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면서 2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첫째 태어날 때 같은 병실에 들어갔는데 저희 아이는 건강한 모습으로 태어났고 한 아이는 중환자실로 들어가는 것을 눈으로 목격을 했습니다. 그 순간 결혼을 하면 누구나 다 쉽게 아기를 낳고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주신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세상에는 불임 환자도 너무너무 많고 애를 갖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도 많고 이 자식을 낳는다는 것이 그렇게 쉽게 되는 것만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이라 씨, 우리 이러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 감사의 이 보답을 비록 많은 유산은 했지만 우리의 이 감사를 어린이에게 돌립시다 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심장병 어린이와 정말 불우한 어린이들에게 봉사하고 나눔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감사하고 고맙고 그 넉넉한 표정을 다시 한번 읽고 싶습니다. 여러분,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